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라. 이것 하나를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여러분 몸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교회를 다녀도 더 이상해지고 교회를 다녀도 흑암에 덮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상태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틀린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절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의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떠들고 제젤거리는데 성령의 역사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흑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계속 흑암이 스며드는 거지 절대 영혼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있구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스며들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전혀 불신자보다도 못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살면서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자꾸 범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악한 습관 속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그 자녀들이 육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 자기의 틀 속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충만해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서부터 자녀들까지도 집안 전체가 아예 귀신 동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요.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망하고 있구나. 틀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비참해져 가는구나. 틀린 메시지를 듣고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죄에 대한 무지 속에 빠지는 것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떨어져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문제 해결 못하면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성령 기름을 붓게 하셔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 살았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믿는데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가지고 진노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범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자범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돈다고 돼 있어요. 자범죄 해결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품, 여러분의 성품에 계속 문제가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영적 질병을 가진 채 비참한 모습으로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세계교회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요, 육체적 문제들이 지금 깊이 빠져 들어있고, 삶의 균형은 완벽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뜨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를 모르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가문의 저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더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영혼 속에 스며들어온 사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것을 안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그래서 안 하면 머리도 못 들어요. 안 밟으면 자기만 힘들어. 다리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 밟으면 밟으면서 걸어갈 텐데 안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름발이로 걷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목발 짚고 다니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날개를 확 펼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의 날개를 활짝 펴고 시작하는 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막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갈릴리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겁쟁이들, 거지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던 놈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세술에 취했는데 이게 뭐 도대체 뭘 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왜 이렇게 들어가? 안 돼. 이건 막 날개를 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세상의 자녀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그 체질이었는데 10일간 그거 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생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생각을 통해서 가슴으로 불을 붙이게 못하는 더러운 저주의 영은 내 몸에서 너는 결박되고 내게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게 됐어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하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이 저주의 세력을 권능으로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임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언어를 가지고 비상하기 시작했어요. 내 몸에서 삼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령의 날개를 펼쳐라. 사람 관계 때문에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쟁쟁그리며 사람들과 사이에 이간하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 더러운 귀신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걸 갈릴리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욱더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게 됐는데 세술에 취할 만큼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세상적인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 10일간만 여러분 집에서 기도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 집 안방에, 여러분 머무르는 집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한순간 여러분에게 드디어 바람처럼 불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몸에 체험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나는 내 몸에게 명령한다. 사람 말을 듣고 섭섭해서 교회도 못 다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너는 가라!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자가 되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내면 김석원 목사가 다 처잡수실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365일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금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너는 떠나가라! 이런 게 안 되면 절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불신자하고 수준이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러분 안에 감춰진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놈을 자꾸 내어 쫓고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을 제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온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만물이 복종된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스도 속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태초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권세를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을 보물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이 보물을 사용하기는커녕 불신자 수준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이상해지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이 좀 이상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세술에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함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로 살게 만드는 그놈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나로 살지 말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주신 방법이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몸에 묶였던 틀과 올무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탄에게 묶인 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깨닫고 뭘 느꼈느냐면 내가 노예구나. 근데 이 노예의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방법을 몰라서 제가 굉장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진리를 찾았거든요. 내가 아니구나. 나는 산다고 하지만 뭔가 내 몸이 노예로 지금 잡혀 있구나. 이 노예로 이 묶여 있는 나의 이 영혼을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사로 이미 쓰임을 받아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이 살면 틀린 기도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노예로 전락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평생 노예지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을 가져야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을 진짜 보았다니까. 내가 개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음을 저는 진짜 뼈저리게 알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그것도 무시무시한 살인자. 여러분이 육신적 조그만한 손해만 봐도 견딜 수 없는 불쾌감과 자존심이 콱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쓸쓸한 일인 것 같다. 이런 것. 지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내가 완벽하게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면 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세술에 취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없으면 죽는 날까지 세술은 한 번 못 먹어보고 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게는 참 행복이구나. 매일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도 밀려오지만 그것 하나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내 몸은 가짜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나에게 다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건 허상이고 가짜예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요 불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가 좋다오,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요팔사사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의 문제도 문제지만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용 능력이 없다, 멸망받을 인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참 인품, 성품 다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바로 그랬지요. 저는 뭐 숨길 것도 아니니까 쥐약을 그동안 많이 드셔서 그렇다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막 내가 쥐약을 처먹었다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가질 않았거든.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쥐약을 그렇게 많이 먹은 저에겐 무슨 약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약이 있다.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먹나요? 영접하고 노래 부르면 되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야, 예수사랑교회 가지 말자. 애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쥐약을 처먹었단다.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 아들이 오늘 나한테 아침 일찍 보니까 문자가 왔어. 아버지가 너무 깊이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영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니까. 제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외치는지 아십니까? 저는 1000%를 당한 장본인이에요. 저처럼 사탄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게 과거의 고통이었어요. 저는 사는 것이 거짓말이고 사는 것이 욕심장이고 사는 게 살인자였어요. 그런 몸으로 체질화되어졌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제 몸이 이렇게 보이지만 광명한 천사로 거짓말장이로 가장하여 살고 있는 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사람 서건이로 사는 것은 더러운 짓이요 옛사람 서건으로 사는 것은 사기꾼이다.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대로 살지 않고 밟는 것이다.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에 순간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경기라는 거 있어. 경기 알아? 그리고 왜 또 막 한 번씩 이렇게 쓰러지는 걸 뭐라고 그래? 간질. 간질 환자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속간질이 있어. 속간질. 네. 그래놓고는 집에 가서 하는 거야. 이거 속간질이라고 그래. 그걸 귀신 들림이요 그게. 그런 게 여러분 몸속에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져 있어요. 특히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 증폭돼요. 근데 우리 박일송 목사님의 제가 수요일 메시지를 탁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완전 1부, 2부, 3부를 명확하게 탁 담고 그걸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영적 싸움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박일송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 예수사랑 교회는 되네요. 정말 훌륭하네요. 근데 왜 내 남편은 그렇게 지랄 맞은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된다.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능력밖에 없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 고질병은 낫는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살면 곤란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노예요, 속국이요, 포로로 잡혀서 늘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내 몸에서 일으켜야, 발동시키고 작동시켜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잊지 말고 제발 좀 여러분 몸에다가 누리면서 싸우세요. 어떤 사람은 막 시달리면서 싸우더라고. 막 이러더라고. 막 그건 이제 옆 사람 들어라 이 말이야. 나 이상하게 사는데 목사님이 하시지요. 나 하는 거 봤죠. 이런 식이야 이게. 영적 싸움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믿고 누리면서 아주 평안하게 끝났다라는 확신으로 하는 거야. 꼭 사람들 들으라고, 나한테 들으라고, 떠날지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떠났잖아. 바뀌어야 안 떠나지. 여러분, 안 바뀌면 떠나요. 참, 성령의 역사를 진짜 저분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여러분이 고치며 죽은 것들을 살리는 그 권능을 정말 누리면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될 뿐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서 전도라는 그 능력이 몸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유일성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역전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순종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와 싸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이제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룻밤 막 셜라 하고 그 이튿날 더 이상한 놈으로 살면 그게 무슨 이상한, 그건 정신병자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스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자, 저를 따라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부터 밟는 것이다. 이거부터 해야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지. 그거 하나를 해결을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 뱀 대가리 생각 좀, 그것 좀 밟으라는데 그거 하나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자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사랑을 못 느끼는 자예요. 오늘 해결합시다. 그래서 내년에 추수감사절 만납시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았던 옛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기 시작했더니 자기들에게 새로운 성령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마귀야 가라. 자,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이 나쁜 생각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틀린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서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지랄나는 문제가 오고 곤란한 문제가 와요. 오늘 곤란한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좀 이 생각 좀 사로잡아
진짜 끝냅시다. 여러분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바벨탑의 저주는 끊어야지요. 목사들이 내 이름 내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자존심, 원망, 불평, 책임전가, 핑계,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역자들은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성도나 교회를 상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질 때 목사가 하는 소리가 통역되어져서 귓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사 몸에 와 있는 바벨탑의 저주가 끊어져야 드디어 통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관계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싸움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의 바벨탑의 문제를 이거 진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지 아니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매사에 너무나 계산이 빠르면 되겠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 인간은 문제가 오면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개인의 바벨탑의 저주를 끊지 않아서 그래요. 이 개인의 바벨탑이 여러분 끊어지지 아니하면, 무너지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메시지가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오늘 성령의 역사를 시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늘 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지한 부분을 놓고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이 늘 붙어서 따라다녀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새술에 취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감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오늘 메시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고, 이번 주는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냥 붙어 있고, 이번 주는 흩어져서 캠프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시작해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야 좀 와 그러는데 다음에 갈게요. 이제 하는 것들이 있어. 이제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전혀 순종이 없어. 순복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영적 싸움이 체질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어 종로로 타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뭡니까?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역사적 증거가 오늘 나에게도 내게도 오는 거야. 좀 해봐. 하면 좋을 텐데 언제 하냐? 지금 졸릴 때, 집에서는 안 자고 교회만 오면 이런 사람들 하면 돼. 왜 안 하는지 몰라. 나는 막 내게 막
야, 너 왜 오늘도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냐? 今天你为什么没有得到圣灵充满？我就打我自己。 혼자 막 臭小 이런다니까? 子， 나는 막 샤워를 해도 막 일어날지어다 막 제 눈으로 뜰지어다 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 신뢰가越来越 알았어? 好。 알았냐 너? 知 그리스도 道了 이름으로 吗？靠着基督 독수리 的 같은 名， 눈도로 계속 밝아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신뢰가 그래. 나는 막越来越 이래. 어떤 놈은 鹰的眼 샤워할 睛一 때도 样， 조는 有 놈이 些 있어 人呢睡觉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석 중에 보석을 지금 우리가 지니고 살면서도 자랑 한번 못하고 산다니까. 왜 그럴까요? 나라는 기준, 나라는 수준, 나라는 성품, 나라는 인격을 지금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건 다 허상이에요. 우리들에게 온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밟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밟는 자에게는 세례를 받고 밟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하셔서 불렀고 그들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로 함께 있기 위함이요. 뱀의 머리를 드디어 밟는 전도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진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실상 중에 실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몸뚱아리는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에서 시작된 세계복음화는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에게 자기의 방법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랬더니 바람을 느꼈어요.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언어들로 자꾸 말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막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역전되어진다는 막 꿈을 꾸고 병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절대적 막 환상을 보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막 이제 예언을 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막 증인으로 갈 거야 막 이렇게 막 시작한 거예요. 내 몸에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막 날개를 피면서 막 비상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요? 쥐약을 많이 먹었어요. 안 죽을 만큼 쥐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쥐약 먹은 이 쥐는 오래 물을 먹여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물을 먹어야 성령이 드디어 충만해져요. 그래서 자신들이 고정관념, 자신의 수준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참함을 가지고 마귀의 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내 몸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옛뱀을 밟아 버립시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운명의 사주팔자에 걸려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심부름했던 노예 체질의 저주를 하나님이 없애셨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져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임대를 체험하고 싶으면 옛사람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내어쫓아봐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인다. 돈 몇 푼 삥 뜯으려고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았던 나의 과거가 이제는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간다. 가장 열심 체질, 돈 체질로 살아갔던 나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최고의 날이 나에게 시작됐다.
그래서 성령의 날개를 팍 펴고 이제는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성령 그리스도를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영적 싸움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열심을 내며 돈을 벌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군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가 계속 맺히게 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쁨과 성령이 네 몸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그 이름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일을 생각하는 자. 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교회를 가야 사람을 만나고 쌀을 팔아먹지. 교회를 가야 돈 있는 사람을 제발 만나가지고 그걸 꼬셔서 내 물건을 팔아먹지.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봐요.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건 아직 구원의 수준도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 사상, 이념, 신념, 철학 이런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나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당할 문제를 저 친구가 당하고 있으니 땡큐. 내가 만일 날마다 안 죽었으면 나도 저렇게 당할 텐데. 참 어리석은 친구구나.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해줘야 되겠다. 전도자의 모습으로 내가 변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답을 주는 거야. 왜? 너희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을 하지 않고 따라오면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이 중에 하나는 사탄이니라. 여러분이 안 하면 사탄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그게 마귀.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점점 쌓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되고 점점점 이상해지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내 곁을 떠났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상도 이론도 교리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여 죄의 권세를 사로잡아 이제는 밟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오늘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오순절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낸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놓고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래야면 너도 너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울 수 있다. 여러분을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바벨탑 무너지지 아니하면 어린 양을 쳐 잡습니다. 어린 양들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쓰레기적인 삶을 오늘 포기하시고 어린 양들을 먹이고 정말 제자로 이렇게 세워서 세계를 구원 전달자로 세워가는 가장 매력적인 옛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체질을 죽여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방언의 메시지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랬더니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자기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아버리잖아요.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복음은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복음의 진정성이 입증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된 세계복음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세계복음화가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상을 바람처럼 날려보려고 불처럼 태워버리고 참된 여러분 몸속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나는 그 빛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이 아니라 귀가 방언을 하게 하옵소서. 귀로 듣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듣고 뱀의 머리를 밟고 체험한 그 비밀을 말하는 귀의 방언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생은 영적 존재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 따라 살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된다라는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시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